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 시골에 조실부모하여 의지가지 없는 아이가 오두막에서 살았다. 나이 어린 그는 어려서는 삼동리에 다니며 동냥밥 빌어먹으며 살았고, 나이 10살이 넘어서부터는 삭품을 팔고 지게나무를 해 팔기도 하며 내내 그 오두막에서 살았다. 그가 20살이 된 겨울이었다. 대한이 소한네 집에 문안 가다 얼어 죽었다는 어느 날이었다. 그날따라 칼바람이 뼈를 에이며 죽을 놈은 나오라는 듯 야단인데 설상가상으로 집에 뗄나무마저 없었다. 집에는 헌 누더기 불이 있었지만 덮으나 마나 춥기는 매 한 가지였다. 그래서 그는 헌 집신에 가랑이 피며 옥수수 잎을 넣어서 신고 나무하러 떠났다. 날씨는 기슬치며 나는 새도 얼려 떨어뜨릴 듯 추웠지만 양지 바른 산에 가서 도끼를 휘둘러가며 나무뿌리 요동쳐 뽑아내고 낫을 들고 뗄나무도 베었더니 얼어들던 손에서도 땀이 나고 꼬부러 붓기만 하던 허리도 쭉 펴졌다. 총각이 이렇게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하며 나무를 하니 잠깐 사이에 나무 한 짐이 좋게 되었다. 그래서 그 총각은 나무찜을 지게꼬리로 조여매 놓고 이마에 돋은 땀을 씻으려 했다. 그런데 머리를 들고 이마에 땀을 씻으면서 보니 바로 눈앞에 전에 없던 오두막이 나타났다. 총각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 오두막을 바라보는데 오두막 안에서 가는 신음소리가 바람결을 따라 새어나왔다. 총각은 오두막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듣자 인가 없는 이런 산중에서 누가 병들어 누운 것이라고 생각하니 애처롭기 짝이 없어서 오두막으로 달려갔다. 나무하던 총각이 숨을 헐떡거리며 급하게 찌그러져 가는 오두막에 뛰어 들어가 보니 피골이 상접한 노인이 한 사람이나 겨우 누울 만한 온돌에 헌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인사불성이 되어가며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다. 아무리 자세히 뜯어봐도 초면 강산인데 어디 사는 노인이 어인 연고로 인가도 없는 산중에서 앓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눈도 뜨지 못하고 누워있는 노인의 목에서는 가르릉 가르릉 가래가 끓었고 손발은 다 식어서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온도를 짚어보니 냉돌이요. 솥을 열어보니 물 한 방울 없었다. 조실 부모하여 부모 양친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자란 총각은 인가 없는 산중에서 이렇게 병들어 누운 노인을 보니 가긍한 생각에 눈물부터 앞섰다. 그는 눈물을 뿌리며 바가지를 들고 밖에 나가 깨끗한 흰 눈을 담아다 가마에 넣고 제가 해 놓은 나무로 불을 지폈다. 총각은 불을 지펴 놓고서야 집안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집 안에는 자기가 들고 나갔던 바가지 하나와 구들 한 구석에 휘주근한 자루가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 자루를 헤쳐보니 다행히도 좁쌀이 한돼 대나마나하게 들어있었다. 총각은 그 쌀을 한 옵 실이 되게 퍼다가 바가지로 일어서 끓은 솥에 넣어 미음을 쑤었다. 미음이 다 되니 총각은 그 미음을 바가지에 담아서 노인 앞에 가지고 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따뜻한 미음 한 술 자시세요. 미음이라도 자셔야 일어나지요. 이렇게 말한 총각은 노숟가락에 미음을 떠서 노인의 입에 한 술 두 술 떠 넣었다. 노인은 한참이나 총각이 떠 넣어주는 미음을 받아 자시더니 감았던 눈을 뜨며 더는 미음을 받아 자시지 않고 눈앞에 총각을 보고 또 보더니 눈물이 그렁해서 미음 담긴 바가지를 가리켰다. 말은 하지 않으나 총각에게 남은 미음을 몇 술이라도 떠먹고 한 끼 때우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무하러 갔던 총각은
자루에 얼마 남지 않은 쌀을 보았는지라 노인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 앉아서는 그 미음을 한술도 뜨지 않았다. 나무하러 갔던 총각은 무이무탁한 노인이 사경을 처한 것을 버리고 올 수 없어서 사흘 동안이나 노인의 병시중을 정성껏 들어주었다. 속담에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꽃이 핀다더니 실로 그러했다. 노인은 인가 없는 산중에 병들어 누워 약 한 첩 쓰지 못하고 인사불성이 되었지만 마음씨 착한 총각을 만나 극진한 보살핌을 받은 탓으로 사흘째 되는 날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의 병세가 이렇게 호전되니 나무하러 갔던 총각은 두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돌아가려 했다. 그러자 병석에 누워 계시던 노인이 그 총각을 손잡아 앉히며 젊은이 고맙네 그려. 젊은이 몸에 걸친 걸 보니 부모가 살아 계신 것 같지 않고 생활 형편도 구차한 것 같은데 내 은혜 보답할 바 없네만 배운 재간이 그림 그리는 것뿐이니 그림 한 장 그려주겠네. 가지고 가게. 라고 하였다. 노인은 말을 마치자 품에서 흰 백지를 꺼내놓고 그림을 그렸다. 노인은 한참 있더니 나는 기러기 날개 같은 노송이 서 있는 아찔한 벼랑 아래 샘이 솟고 샘터에 청학이 서 있는 그림 한 장을 그렸다. 노인은 그 그림을 총각에게 주면서 이 그림을 집에 가지고 가서 벽에 붙여놓고 종이 밑을 쥐고 살래살래 흔들면 청학이 나래를 칠 것이고 그러면 또 맛 좋은 술이 흘러 떨어질 거네. 이 술을 먹으면 향긋한 냄새에 날아갈 것 같고 먹은 다음엔 장수할 걸세. 자, 이걸 가지고 떠나게. 라고 하였다. 나무하러 갔던 총각은 너무나도 감사하여 노인 앞에 공손히 절을 하고 그 그림을 소중히 싸서 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총각은 산에서 지고 온 나무를 한아름 불을 지피고 얼음장같이 된 온도를 덮이었다. 그리고는 노인이 준 그림을 품에서 꺼내어 벽에 반듯하게 붙였다. 혼자 사는 기구한 살림이라 집안에는 눈에 띄일 만한 물건은 하나도 없었지만 노인이 주던 그림 한 장을 벽에 붙여놓으니 집안이 한결 환하게 느껴졌다. 오두막에서 살아가는 총각은 산에 가서 노인의 병을 보살펴 드리느라 연 사흘이나 아무 일도 못한 탓으로 아침을 해먹고 나니 점심 저녁 먹을 끼니가 없었다. 그래서 옹배기를 그림 밑에 가져다 놓고 그림 종이 밑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그랬더니 샘터에 서 있던 청학이 푸득푸득 날개를 치고 청학이 나래칠 때마다 옹배기에 술이 쭈르륵 쭈르륵 흘러 떨어졌다. 한 옹배기에 술을 받아 놓으니 그 향긋한 냄새가 바람결에 풍기고 풍기는지라 동네방네 술꾼들은 그 향긋한 술래를 따라 이 오두막까지 찾아와서 돈부터 내놓으며 술을 청하였다. 이리하여 총각은 옹배기에 담아놓은 술을 한 동이 두 동이씩 팔게 되었다. 한 옹배기의 술을 다 팔고 나니 돈냥깨나 생겨서 동네에 나가 쌀말이나 사서 며칠간은 근심 없이 지내게 되었다. 총각은 그 쌀로 끼니를 때우면서 나무하러도 다니고 이듬해 농사 채비도 하였다. 그런데 이 오두막에 와서 고금에 마셔보지 못한 술을 마시고 간 술꾼들이 한결같이 오두막집 술이 어떻게나 맛이 좋던지 마시고 난 다음엔 장수 같은 힘이 솟더란 말을 하는 바람에 그 소문이 소문을 낳아 사면 팔방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술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오두막집 총각은 어쩔 수 없이 술을 팔아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두막집 총각도 살아가기가 이전처럼 구차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맛이 좋은 술을 마시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이 동네에는 욕심이 돼지보다 더하고 심사가 가마 밑보다 더 검은 부자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인가 이 욕심 사나운 부자놈은 오두막집 총각이 청아기 푸득푸득 나래치는 그림 한 장을 붙여놓고 청아기 나래치며 쏟아지는 술을 팔아서 잘 살아간다는 말을 들었다. 원래 돈이 나오는 구멍만 있다면 거북 등에서도 털을 긁어내려고 하는 위인이라 이 말을 들은 부자놈은 더 지체하지 않고 주먹 다름을 해서 오두막집으로 찾아갔다. 찾아와 보니 과연 듣던 소문과 같이 고금에 구경해 보지 못한 명화가 붙어 있었다. 벼랑 위엔 푸른 창공에 기러기 나래 펼친 듯 노송이 서 있는데 벼랑 아래에는 수정같이 맑은 샘물이 바위 틈에서 솟아나고 샘가에 선 청학은 까만 눈알을 뒤룩거리며 명료한 산천을 보고 있었다. 욕심 많은 부자는 그 그림을 보고 또 보아도 명불허전이라 냉큼 떼어 제 품에 넣고 갔으면 싶었지만 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라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오두막집 총각을 보고 새 집이나 짓고 고운 아내나 맞아들이게 돈을 후하게 줄 터이니 그 그림을 팔라고 했다. 그런데 이만하면 즉시 그림장을 넘겨주려니 한 총각이 돈 100냥을 준데도 싫고 후한 아내를 얻어준데도 싫다면서 딱 잡아떼었다. 그러자 부자놈은 성이 버럭나서 이 녀석아, 내 아무리 부모 없이 자란 놈이기로서니 하늘이 알아보는 이 양반의 말을 거역하느냐? 100냥이 안 된다면 1000냥을 줄 터이니 내일 아침 우리 집에 와 가져가거라 하며 그림을 획 채가지고 집으로 갔다. 이튿날 아침에 동네 사람들은 오두막집 총각을 떠밀다시피 데리고 욕심 사나운 부자놈을 찾아갔다. 부자는 하는 수 없이 돈 1000냥을 오두막집 총각에게 주었다. 돈까지 치른 부자놈은 그 1000냥 돈을 며칠 안에 벌어낼 심산으로 뜰하게 선 늙은 느릅나무에 그림을 붙여놓고 집에 있는 큰 독, 작은 독을 죄다 드러내놓고는 하인들을 시켜 동네방네 다니며 알리게 하였다. 오두막집 총각이 가지고 있던 그림을 부자가 돈 1000냥을 주고 샀다는 소문과 함께 청아기 나래치며 쏟는 술을 먹으면 장수한다는 소문은 하루에도 천리를 퍼져 광가 대인들과 부자 대인들이며 성부지, 명부지한 숱한 술꾼들이 이 자그마한 마을이 미어지게 모였다. 그럴수록 욕심 많은 부자는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술자랑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했다. 그러자 숱한 사람들은 술을 빨리 내놓으라고 불같은 독촉을 했다. 그때서야 욕심 많은 부자는 수염을 씻고 팔자 걸음을 하며 그림장을 붙여 놓은 대로 어정어정 걸어 나갔다. 그러니 모였던 사람들은 서로 제가 청하기 나래치며 술을 쏟아주는 것을 보겠다고 밀고 닥치며 모여들었다. 그제야 부자는 조용들 하시오 하면서 벼랑 밑에 청하기 서 있는 그림장을 쥐어 흔들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흔들기만 하면 푸득푸득 나래치던 청하기 눈도 깜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욕심 많은 부자는 제 눈으로 청하기 나래치며 술을 쏟는 걸 보고 1000냥값에 그 그림 한 장을 사온지라 너무나도 뜻밖의 일로 생각되어 눈을 비비적거리고 그 그림을 들여다보다가 또 흔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청학은 그 모양을 하고 서 있기만 했다. 욕심 많은 부자는 안달이 나서 구곡간장이 불이 달린 듯한데 청학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잠을 자는지 털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목을 빼들고 청학이 나래치며 술을 쏟는 걸 보겠다던 광가 대인들과 부자 대인들이 노발대발하였다. 다급해진 부자놈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림장이 찢어지도록 마구 흔들었지만
역시 그 모양 그 꼴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숱한 술꾼들은 부자놈에게 주먹 방망이질을 하기 시작했고 광가 대인들은 능지 처참할 놈이니 당장 묶어 고을 원님에게 보내라고 호통하였다. 일약에 만냥 부자가 되어보려고 그림 한 장을 1000냥 주고 사온 욕심 많은 부자는 일각의 목이 왔다 갔다 하게 되었다. 욕심 많은 부자는 미친 게 다리 뒤틀리듯 하며 죽음까지 경각에 이르다 생각되니 눈이 희번득해져서 이 사람 밀치고 저 사람 밀치더니 오두막에 달려가 총각에게 돈 1000냥을 지워 가지고 와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다들 보시외다. 이 녀석이 짊어진 돈은 내가 준 돈이 왜다. 이 녀석이 이런 그림 한 장을 나한테 1000냥이나 받고 팔았수다. 이 녀석이 날 속이고 여러 대인님들을 속였수다. 능지 처참할 녀석은 이놈위에다. 이렇게 되어 오두막집 총각은 고을 원님한테 잡혀가게 되었다. 오두막집 총각은 고을 원님한테 그 그림 한 장을 얻게 된 일과 부자한테 그 그림을 팔게 된 경과를 자초지종 다 말했다. 그러나 부자놈한테서 뇌물을 받아먹은 고을 원님은 부자가 콩을 파치라 해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명경지수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오두막집 총각의 말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두막집 총각은 하는 수 없이 1000냥 돈을 원님한테 내놓으며 그 그림 한 장을 돌려주면 당장에서 술을 받아 다들 맛보게 하겠노라 사정했다. 고을 원님이 생각해보니 정말 술이 쏟아지는 날에는 부자가 송사에 지게 될 것이므로 돈 1000냥은 제 앞에 받아 놓으면서도 큰 상 앞에 붙여놓은 그 그림만은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 눈에서 불이인 총각은 더는 참지 못해 번개같이 뛰어가 그 그림장을 때려 했다. 그러자 원님이 아전들을 보고 명하였다. 저놈이 그림 한 장에 1000냥 돈을 받아먹고 부자 대인들과 광가 대인들을 속였으니 당장 저놈의 목을 치거라. 원님의 명이 내리자 아전들이 나졸들을 내몰아 오두막집 총각을 죽이려고 잡아 끌 때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내렸는가 땅에서 솟았는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흰 두루마기 자락을 날리며 원님 앞에 나타나더니 네 니놈들에게 천벌을 주리로다 하고는 그림 앞에 가서 그 그림을 흔들었다. 그러자 잠자는 듯 죽었는 듯 그림 속에서 털 하나 움직이지 않던 청각이 푸득푸득 나래치더니 그림 속에서 날아나와 오두막집 총각을 등에 앉히고 구만리 창천에 날아올랐다. 잇따라 백발 노인도 눈 깜짝 새에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원님 앞에 붙여놓은 그림만 남아서 흔들거렸다. 고을 원님과 시골 부자놈이 눈이 휘둥그레서 그림 앞에 다가가 보니 그림 속의 청악은 오간데 없고 다만 아찔한 절벽만 불시에 눈앞에 솟아올랐다. 눈앞에 솟은 절벽은 움실움실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고을 원님과 욕심쟁이 부자가 미처 악 소리도 칠 새 없이 절벽이 순식간에 와그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리하여 고을 원님은 돌벼락을 맞았고 욕심 많은 부자는 돈 1000냥을 쥐고 뛰려다 집채 같은 돌에 깔려 천길 지옥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